여러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부모님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다니는 성도들이 꽤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체험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신앙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특징이 그저 형식적이고 의무적입니다. 그리고 관계 중심적입니다. 관계 중심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적이라는 것이죠. 부모 때문에 혹은 아내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서 그 시간을 때우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렸을 때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히브리인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며 고난 속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부모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물론 모두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저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모세 역시 하나님을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또 어머니와 헤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모세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르는 채 그렇게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하게 되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영국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는 그에 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성도들은 별로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성도들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왜 내가 존재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이들이 꽤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왜 청소년들이 그리고 왜 청년들이 세상 가운데서 왜 방황할까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며 이 세상에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나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처 없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것이죠.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40년이라는 긴 방황과 고민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홀로 있는 모세를 찾으셨습니다. 모세를 찾아가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순간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끌고 광야 서편으로 이동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아주 특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있는 특이한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떨기나무 정도라면 모세의 관심을 끌만한 것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널린 것이 다 떨기나무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그리고 그 떨기나무가 타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가끔 마른 나무에 벼락이 떨어져서 불이 붙는 일이 있죠. 날씨가 매우 건조하고 날씨가 또 굉장히 온도가 높고 뜨거우면은 우리나라도 산불이 굉장히 건조한 날에 많이 발생해요.
그런 것처럼 이 건조한 나무에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그 불이 그냥 번지게 돼서 산불이 나고 그 나무들은, 건조한 나무는 그냥 빨리 타서 잿더미가 되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떨기나무 하나만 있었는데, 그냥 여러 떨기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한 그루의 떨기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도 않고 또 나무도 타서 재가 되지 않는 매우 특이한 광경을 모세가 목격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고 하니, 그때에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이 광경을 특이한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후에 다시 돌이켜서 왔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보고 특이하네 하고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내가 이 큰 광경을 다시 와서 보리라. 자기의 양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다시 그 장소를 찾은 거예요. 두 번째로 온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다른 여러 방법도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이러한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천사를 보내셔 말씀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실 수도 있는데 왜 보잘것없는 광야의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찾으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을까요? 왜 광야에서 아주 흔하디 흔한 떨기나무였을까? 저는 그것을 한번 생각하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이 떨기나무의 모습이 바로 모세 자신의 모습이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들의 미래까지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였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모습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광야에서 아무렇게나 자라는 초라한 떨기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포도나무나 백향목같이 귀한 나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나무에는 불까지 붙었습니다. 포도나무에 만일 불이 붙으면 사람들은 당장 달려가서 이 귀한 나무 하면서 그 불을 껐을 거예요.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고 해서 아까워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냥 타서 없어지겠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관심을 끈 것은 이 떨기나무의 불이 꺼지지 않고 나무가 타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불에 타서 재가 되어야 하는데 떨기나무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이 보잘것없는 떨기나무가 불에 타서 소멸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그냥 일반적인 불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불, 성령의 불이기 때문에 그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들은 모두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무화과 나무이고 싶고 멋진 백향목 같은 그러한 귀한 나무이고 싶지만 대부분 이 광야 같은 넓은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평범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귀한 나무를 택하시며 귀한 나무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떨기나무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내가 금 그릇이냐 은 그릇이냐 질 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 젊은이들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수저 계급론이 등장했죠. 그러나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흙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귀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 선결한 그릇이 되어야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나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평범한 떨기나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이 임재하여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사람,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이 붙은 사라지지 않는 특별한 떨기나무로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불을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떤 나무인지는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특별한 나무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먼저 모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모세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그의 이름을 2번이나 정확하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찬양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세요. 이름을 2번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모세를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40년 동안 그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가 깨끗한 그릇,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그릇이 될 때까지, 그가 준비될 때까지 그 오래전부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기다리고 계시며 준비시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더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고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더 가까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지만 너무 가까이는 오지 말라고 그 경계선을 그어 놓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그 한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가 가까이 그 한계선까지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서 있는 땅은 지금 어디예요? 그냥 광야입니다. 그냥 모래바닥이에요. 거기는 풀도 제대로 자라지 않고 나무도 거의 없는 그저 떨기나무 한 그루만 있는 그냥 볼품없는 그냥 광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매우 열악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가 바로 거룩한 땅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그 처소가 광야이지만 거룩한 장소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땅은 지금 어디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매우 열악하고 어려운 곳에 여러분들이 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혹시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고 어렵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재의 자리가 혹 소외된 것 같고 열악한 곳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러 지역에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제 마음에 외로운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 왜 저를 이 교회로, 왜 이 땅으로,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다른 일을 했으면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울 수도 있고 또 다른 일들도 할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왜 이 장소로, 이 처소로, 낯선 곳으로 항상 인도하십니까? 그런 물음을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사람과의 관계와 여러 가지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의 불편한 조건들 따지지 말고 그 곳은 너에게 준 그 거룩한 땅이니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며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소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거룩한 장소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또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도 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운전하면서 출근할 때 또 퇴근할 때 그곳에서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독교 방송을 보고 또 기독교 라디오를 들으면서 거기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출퇴근하고 또 일하는 그 장소에서 때로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또는 우리 교회에 정말 유튜브 설교 말씀을 켜놓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의 처소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이 거룩한 땅이니 너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신을 벗어야 될까요? 고대 근동에서 종은 발에 신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오직 자유인만이 신을 신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발에서 신을 벗게 하심으로써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의 자아를 내려놓아라. 너의 신발을 내려놓아라. 너의 특권 의식을 내려놓아라. 너의 신발을 벗고 너는 나의 종이 되어라.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만난 사람의 특징은 모두 신을 벗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을 신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신을 신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흙먼지를 날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직도 자기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이익대로 주장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축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철저하게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마음껏 사용하시기 위해서 내 발에 신을 벗어야만이 나의 종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을 벗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신을 벗게 하신 후에 무엇 때문에 모세를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비전이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동안 기다리시며 훈련시킨 이유가 애굽에 종되어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원대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과거 모세가 생각했던 수준은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닐 거예요.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히브리 사람들 조금 돕는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큰 계획, 몇몇 사람들만 돕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출애굽시켜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서 그들을 내 땅으로 인도하라. 이 크신 계획을 40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에게 주시는 것이죠. 모세는 이 거대한 비전을 듣고 하나님께 받았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저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요. 그런 큰 일을 감당할 그릇이 전혀 못 됩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저를 그 자리에 세워놓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따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다른 큰 사람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내가 가진 것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다 결정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저 믿고 맡기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복교회를 향하여 또한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원대한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거룩한 땅에서 자기 신을 벗은 사람입니다. 자기 자아가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불붙은 떨기나무처럼 특별하게 쓰임받는 우리 공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